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니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까냐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건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가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따라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예배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과 태도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또 부모님에게, 친구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좀 서운하게 했을 때, 또 부모님을 용서하거나 그것도 어떤 친구들을 용서하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이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용서로서의 그 관계가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때로는 잘못된 개념으로, 잘못된 또 오해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치렀고, 그래서 기근과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참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이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사실 바로 네 하고 순종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좀 그들을, 사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지금 어떤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괜히 그들을 찾아가서 너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나 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배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중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그 바다에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결국에는 제비가 뽑혔고 그래서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 배 바깥으로 요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느네로 가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느웨의 성은 굉장히 컸던 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었을 때 한 3일 넘게 걸리는 그 거리였는데 이 요나가 사실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받거나 이런 일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전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루 동안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니네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반응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니네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니네 성에 있던 그 왕에게도 들어갔고 이 왕도 자신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회개의 모습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회개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그런 예배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막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나 회개 기도는 했는데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해왔던 일들을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아갔던 내가 잘못해왔던 그 방식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았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서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그냥 말뿐인 그냥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니네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제약을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요나가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약간 비꼬듯이 이제 좀 투정을 하고 나서 막 이게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지금 화내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북이스라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니느웨에 왜 굳이 보내셨을까요? 정말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오히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절대 주시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냥 벌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무조건 벌하시겠다 생각하셨다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요나가 벌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겠죠.
그러나 요나를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혹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용서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 때문에 거기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매우 악한 짓을 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가운데에 집을 나갔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상당히 좀 어떤 예의 자체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받을 유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돼지를 돌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라도 어떻게 먹고 생활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참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지금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줘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마을에서 절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줌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아이가 나가서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이 마을 잔치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해결하고 제가 어떤 술과 담배를 아니면 또 이런 나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네가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을 때 야, 너 너무 냄새난다, 너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가서 씻고 와, 아니면 깨끗한 옷을 바꿔 입고 와, 아니면 너 다 내 돈을 다 잃어버렸니? 그럼 다시 내 유산을 다 가지고 찾아서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시고 그 아들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무엇을 잃었던 아니면 그 유산을 더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해서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들 또한 모든 것을 씻겨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성으로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작은 방 안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니 떠나버린 사랑에